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부요함과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요할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아버지의 모든 부요함을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원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교제할 때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의 부요함이, 나의 마음이, 나의 능력이,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시편 37편 17절에 보면은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악인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유능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지고 부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드신다고요? 의인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자손들이 누구에게 꾸고 거지처럼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축복하고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의 자녀에게라 할지라도 형제나 친척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준 것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데 준 것은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평생 주며 살 수 있도록, 평생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평생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무거운 짐을, 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이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사랑을 입어 살게 되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부요함과 능력과 자유함을 가지고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를 베풀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공급하면서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요, 주님을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안에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부와 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데 온전케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나타내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 속에 나타내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나의 모든 형상을 내 앞에 나타나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모세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똑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에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성품 속에 나타내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술과 언어와 삶 속에 이 영광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너의 심령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성품 안에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끝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끝없이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자녀들도 계속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과 자비와 덕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 했나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생명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이름이 여러분의 성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지혜와 부유함이 여러분 속에도 있는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언어에 있고 내 삶 속에 생명의 샘으로 생명의 강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누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원수와 칸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좀 더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언제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머무시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바꾸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나이다. 다른 말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저희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긍휼과 은혜와 덕과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납니다. 무슬림들은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기독교 모든 신자들도 저 땅을 한번 밟아보기 원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셨어요. 실로 사무엘이 있던 그 시절에 지어졌던 성전, 거기도 다 돌멩이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저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이 지어지기는 지어지는데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자신이 경배받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어디에다 지키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성품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예수 안에 충만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삶 속에, 직장 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요, 너무나 자신이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어디에 있나요? 저 왼수 같은, 어떤 사람은 남편을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여러분을 늘 시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둠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더러운 영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으며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때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어떤 경우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망가졌구나. 누가 망가졌다고요?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졌는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크게 여깁니다. 재판관들이 악을 범하기 시작하면요, 억울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대한민국도 사회주의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럽들도 완전히 사법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도 무시해버리는데, 힘 있는 사람도 무시해버리는데,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날마다 재판장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재판장이 짜증이 났습니다. 계속 무시하기를 원하지만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날마다 와서 부르짖으니까 자기가 악하게 소문날까 봐 가지고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원수를 찾아서 원수를 갚도록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원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의 원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마음 고생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천국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행하면서 여리고를 다녀왔습니다. 여리고성 전체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저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오아시스입니다. 샘물입니다.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아무튼 근원은 알 수 없지만은 계속 물이 솟아나요.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계속 저렇게 물이 샘솟고 있기 때문에 저 물을 큰 파이프로 품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공급해주고 저 샘물을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농사짓고 저 물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 생명의 물이 계속 솟아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흘러나야 원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밉던 사람도 이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되면 다 용서가 돼요. 여러분이 용서할 힘이 있으면, 불쌍히 여길 힘이 있으면, 긍휼히 여길 힘이 있으면 샘이 계속 솟아나는데 흘러간 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여기에 이미 나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고생했는데 생각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덕과 지혜와 섬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원한이 진짜 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서 뭐가 넘쳐나요?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답고 선한 성품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요, 이것이 생명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가 한없이 넘쳐나도록. 당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먼저 뛰어가요? 아버지가 뛰어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라 이 말입니다. 8절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풀어주잖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여러분 속에 솟아날 수 있도록, 저 여리고의 오아시스도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 도시 사람 전체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 모든 뉴욕 시민들이 우리 뉴욕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복을 넘치도록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믿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계신 것을 믿었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빌립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거늘 너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통해서 볼 수 없거든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 것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디 안에 계시길 원하셔요? 다른 곳에가 아니라 내 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통곡의 벽에서 흔들면서 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저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속에 흘러나오면 우리 마음이 굳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마다 천국을 침노하는데 천국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사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누구와 같이 한 영이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한 영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 가운데 계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셔요. 여기에 대한 원한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가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날마다 간청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힘쓰고 애씁니까? 그렇지만 하늘에 감추어진 그 신령한 은혜와 보화는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진짜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 행할 능력이 나옵니다.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 그렇구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만져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유태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가운데 통로 화장실 있는 쪽에 오더니 다 벽을 붙잡고 저렇게 막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 어디에다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샘물처럼 넘쳐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미 죽으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사람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 성전은 다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원한이 풀어지면 여러분 자녀들도 다 여러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뜻을 등이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소한 일에 얽매여 가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 속에 임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터지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가 곧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생명의 샘이 되어서 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나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저주요 불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하나님의 선한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한 생명의 이름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얼굴빛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이 생명의 샘물처럼 솟아나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거룩함과 인자함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한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간청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얻는 것을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쏟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세상에 가득하고 교회에 가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희 마음과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진짜 영광이요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빛과 향기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